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계신 분들은 피시고 찾아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또 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와의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며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은혜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종의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복과 위로와 소생시키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때에 경청하게 하시고 또한 들을 때에 순종하는 은혜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좀 잘하나 보다. 내가 비즈니스를 좀 잘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주변에서 칭찬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참 좋습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래, 내가 좀 잘 키웠지. 우리가 좀 잘 키웠다 보니 또 이런 칭찬을 듣는구나 생각하죠.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의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8장의 이 본문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 8장의 내용입니다. 그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요, 모압을 굴복시키고요, 소바와 아람을 무너뜨리고요, 또한 에돔까지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당시에 쟁쟁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다윗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지략이나 그가 갖고 있는 군사나 이런 것들의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에 아주 쪽집게로 집어내듯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도장 찍듯이 반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보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이 용맹하고요, 힘이 있고요, 충성된 군 장군들이 있고요, 지략가는 장군들이 있고요, 군사들이 많이 있지만 100% 누구요?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보면 늘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다윗의 그 모습들, 왕으로서의 그가 누렸던 전쟁의 승리의 모습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때론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과연 내 실력과 노력으로 지켜낸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았다라는 이 영적인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곳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볼 때에 제목처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장을 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축제의 연속,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한 승리의 진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사울을 피해 십수년간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뭘 했죠? 미친 척을 했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거의 바닥으로 쳤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왕궁보다 동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리보다는 눈물의 시간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이미 온몸으로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배웠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결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요. 나도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막 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마음에 막 이렇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우리 아이 자녀들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참 아이가 참 잘 컸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을 결과를 보죠. 사업이 잘 돼도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 우리가 참 실력이 뛰어나고 처세를 잘해서 된 줄 압니다. 그 모든 결과가 모든 이김이 그 모든 열매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나온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노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축복 같은 이 만남도 또 직장과 사업과 소중한 가정도 결국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부끄럽게도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올 때만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금세 내 공로로 돌리며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눈이 번쩍 뜨이는 이 큰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가끔 졸음 운전하시나요?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때론 우리도 모르게 잠깐 졸음 운전할 때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운전하다 가끔 놀라는 게요, 물론 교통법규가 있어서 차가 그것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면서 차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니라 누가 상대방이 그 법규를 어기고 상대방이 졸아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술이나 마약 이런 걸 먹어서 그 선을 넘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러지 않는 것이,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졸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눈을 떠보니 차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던 고백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이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결코 평탄한 길만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늘 전쟁터였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여정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의 길을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세요. 다들 어렵고 험난한 여정들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의 시작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또 어려운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죠. 관계 때문에 힘들죠. 가정에서는 물론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지만 또 가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배우자, 자녀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전쟁터를 눈을 뜨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을 조금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없는 전쟁입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누가 함께 하고 계신지를, 누가 함께 하십니까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돌아온 이 수많은 위기와 실패와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잘 계획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키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원망은 불평은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라고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싸운 이 대적들은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당대의 최고의 철기 문명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아람은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에돔은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오래된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과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 전쟁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은 눈앞에 거대한 성벽보다 하나님을 더 훨씬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문제를 더 크게 보면 그 즉시 그 마음에 생각에 지옥이 임하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영웅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현재 있는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잘못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다윗의 믿음이 끝까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실패했고 타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더 깊은 죄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은혜의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했지만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시글락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셨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많은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강한 왕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 두려움에 무너졌던 다윗, 실패와 거짓말과 타협을 일삼았던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신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긴 세월 동안 다윗은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군사적인 실력보다는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에게는 더 이상 이 현실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블레셋도 모압도 아람도 에돔도 더 이상 다윗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젠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보며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환경은 보내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증거가
기가 막힌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윗은 소방왕 하다레셀과의 전쟁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마와 병거를 얻게 되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군사력과 전리품을 얻었는데 다윗이 뭘 해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그 귀하고 비싼 군마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마리만요? 100대의 병거에 필요한 말만 남깁니다. 이게 요즘 시대로 치면요,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하며 최신형인 탱크와 온갖 최첨단의 무기를 다 뺏어 놓고 뭐 한 거예요? 필요 없다고 다 부수고 폐기 처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조건과 스펙이 자신에게 이 승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요? 병거. 어떤 사람은 무엇이요? 말을 의지하나. 그렇지만 우리는요,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하리라?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한 분만 자랑하리라 의지하겠다라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당시의 힘의 상징인 이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어낸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의지하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많을 때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조금만 살만해지면,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조금만 모아지면, 세상에 수많은 스펙들이 쌓여지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은근히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더라? 나는 나의 주어진 이 건강,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했기 때문에 이 건강, 또 내가 많은 인맥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말의 힘줄에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안 놓으려고 하고 움켜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있는, 여러분들의 보험에 있는, 여러분이 주식에 담아놓은 재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리타이어 플랜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여러분들의 경험입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이 세상 힘줄을 아주 뼈가 아픈 사건을 통해 뚝 끌어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돈의 힘줄이 끊어지고, 자녀의 성공의 힘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힘줄이 끊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이 철저히 빠지고 세상 힘줄이 끊어져 나가야 비로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줄이 끊어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목표는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힘줄을 끊으실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세상 힘 빼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제대로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로 여러분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재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군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12절을 봅니다. 10절입니다.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의 도의와 더불어 전쟁에 있었던 터에 다윗이 누가요?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능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뭐 했다고요? 드리니라. 하맛 왕 도이는요 오랫동안 하닷 에셀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 하닷 에셀을 무너뜨려 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해서 아들 요람을 보매 축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들을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 얻은 이 엄청난 양의 은과 금 그리고 놋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고스란히 구별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피 흘려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다윗은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결국 승리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고생할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도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이게 다 내가 밤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내 실력이야, 내 수고야 속에서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가 승리해서 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 순간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어진 이 성공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예의상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솔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기가 막힌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죠. 참 아이러니한 건 기도 제목은 잊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말하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가 들어보세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할 때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정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100%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언제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제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입니까?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도 축복도 시간도 은사도 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바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놓고는 내 인생의 지분은 다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드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어지는 그 은혜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른이 뭘 주시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을 까먹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불평은 결핍을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은 내게 주신 모든 성공과 물질이 내 잘난 맛에 취해 살라고 주신 보너스가 아님을 압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섬기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공로와 지분은 다 십자가 뒤로 철저히 숨기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기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창고를 채우는 그 욕심을 다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적어가며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무엇이요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방의 전쟁이 그치고 다윗 왕국이 이제 안정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각 분야의 신실한 제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다윗이 정치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머니가 채워지는 그 축복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무엇을요? 함께 하심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순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는 꽃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린 최고의 복은요, 왕국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눈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이 깔끔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자녀 때문에 속이 썩고 재정의 고난이 지속되어도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면서 요압과 요사박과 사독과 아비알달과 브나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전쟁의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공의를 이루게 하셨고 또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나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어디로 가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는 그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어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함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강과 공의가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를 살리고 계시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과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3000년 전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여정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으켜 주시며 때로는 우리 흐르는 눈물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손길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